오늘은 먼저 주에 이어서 이제 설명이 다 안 됐으니까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지금 현재 이제 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참석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이어서인데, 그 먼저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이제 얻도록 그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인데, 첫 번째 그 약속한 땅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한 땅인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 온전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먼 훗날 이렇게 안식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즉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번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잘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끝도 없고, 아주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끝도 없어. 세상에 사는 생활은 약 100년을 사는데, 누리고 싶은 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누리고 싶으니까 끝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남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고통받고, 남보다 건강하지 못할까봐 근심하고 고심하고, 또 남보다 오래 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그 이제 일생에 사는 게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 때는 세상에 사는 것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세상에 있는 축복이 영원하고 완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약속을 얻은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영원한 날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고, 또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에는 우선 믿음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사람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때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그때나 지금이다 변함없다는 것이. 지금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쉽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람을 지어버리면은요, 뭐가 남느냐? 믿음이라고 나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뭐가 남아있느냐?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나 없을 때 말씀의 역사나 똑같은데, 다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 지금 너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예를 들어서 성에 가서 보면 뭐 귀신 들리고 병치려면 그렇게 할 때는요, 예수님을 데려다가서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거 병 좀 뭐 귀신 들리고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가서 야, 너 약한 거 고쳐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무슨 말 하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말 하냐,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서 보냈어.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나갔던 거예요. 막 나가니까 제자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우리 앞에 벌벌 떨어야 되니까. 누가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벌벌 떠는 것을 네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병도 고쳐지고 또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나게 되고 어떤 역사도 능력도 그대로 이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 그냥 시험하는 것처럼 아마 나타날 걸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할 때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 가서 병을 고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바이오스라든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가 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은 바울이 가서 수건도 손 얹으니까 거기 병이 낫고 떠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는, 바울의 능력으로 명하는 이 귀신을 나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올라타가 그 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니는 누구냐, 니는 도대체 누구냐. 그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에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확인하게 이제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육체를 놔두고 예수님은 뭘 했냐? 약속이거든, 약속. 자, 예수님은 뭘 약속했느냐? 영생을 약속했어. 너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 널 사랑할 거다. 너 내가 이렇게 한 대로 하면 하나님 널 도와줄 거다. 너 내가 이렇게 너희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보호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왜? 그런 약속을 주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고 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한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 자, 그러면 약속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이야. 그러면은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남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현재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거든. 그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고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이게 다른 게 들어앉아 있어. 그 이사야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사야서 가서 말씀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 이사야서 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주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 말하면, 믿음이란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어.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녀를 생산했고,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사바사바 해버렸어. 사람들끼리 그래. 야, 그럭저럭 이렇게 우리가 형치 이렇게 하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으니까 네 들어가서 아들 하나 낳아줘라 하고 보내는 게, 하갈을 보냈는데 가지 계종을 줘서 보냈는데 결국은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들은 이삭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네끼리, 사람들끼리 세상에 뭐 어떤 이렇게 도리를 쫓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약속은 다시 말하면 신령이고 이스마엘은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들 둘이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두 여자가 아들을 낳기를, 이렇게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울러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고는 자식을 낳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내쫓으라고 그러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그랬냐, 그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닌 것을 낳기 때문에 내쫓으라 그랬어. 쫓겨나버린다. 쫓겨나서 원통하니까 이제 그가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마엘을 붙들고 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 우물을 주고 거기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는 세상에서 먹고 산, 지금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게 누구 계통이냐? 하갈과 이스마엘의 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계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서 신앙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삭 계통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사라나 하갈이나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은 교회, 그 교회들은 교회가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서 여기 가서 보면은 5장 13절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나네지에 가서 보면 혹 여자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를 지으신 나는 네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랬어. 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몇 장이지? 54장 5절인가 가서 보면 45장 15절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 가서 보면 있어요. 4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그러더라도 이사야서 54장 5절을 가서 54장 5절에 나와 있네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만들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쭉 내려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교회의 한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그 교회는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 성전에서 하늘에 계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라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신령교회라 그럽니다. 신령교회. 그 다음에 하가를 이스라엘 이어서 보면 육체를 따라가는 믿음은 무슨 교회냐? 유형교회다. 유형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신령으로 믿느냐, 유형으로 믿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유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신령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약속이 뭐냐? 세상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약속이 있지만은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약속이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요. 신령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육신이 사는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석해 달라고 하면 해석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다 보니까 야, 그 길이 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앞에 막히는 게 많고 뒤에 짜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만 앞에 거 다 치워주고요. 뒤에 거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돈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 돈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 돈줄을 끌어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뭐 가정이 좀 부유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는 뭐 직장이 망가지게 되고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금방 주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믿니 안 믿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같은 데가 많거든요. 망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길로 갈 때 내가 이게 세상에서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끊어주신 거예요. 내가 끊기 싫어도 하나님 끊어주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속을 따라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길 떠나서 본토 알리를 떠나서 가라. 또 이삭에게는 너 가서 여기 그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숨기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쭉 말씀해 주셔요. 너는 여기서 어디가 살아라. 너는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그 말씀을 일일이 그 사는 생활 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적들도 피하게 되고 재난도 피하게 되고 무슨 여러 가지 다 피하게 돼버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있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무너지면은요 이게 망하는 걸로 아주 영적으로 다 망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이 막혀있는 담을 흘러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도 감사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기만 하고 앉았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감사해야지. 왜 감사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요.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땅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든지 또 충성하든지 봉사하든지 노력하든지 그렇게 될 것인가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여기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났다고 다 가고 안 났다고 못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비록 교회지만은요 모여서 교회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형편을 따르는 것은 아들을 낳긴 나 이스마엘처럼 아들을 낳긴 나 복은 있긴 있어 소망은 좀 있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서 교회는 여자로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고 교회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냐, 자기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이를 낳느냐? 남편의 씨를 가지고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이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편을 누굴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를 낳게 돼.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가 돼, 여자가 되었어. 그러면 내 하나가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 예수가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씀으로 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자녀들을 생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앉아서 전도한다는 게 가서 전도한다는 게 가서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든지 야 예수 믿으면 뭐 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뭐 국회의원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런 엉뚱악단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야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야. 어렵고 힘든데 이거는 야 그거 하나님께서 너 필요할까 그걸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다. 네가 세상을 다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고통을 준 후에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만회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전다든 두 사람을 전다든지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어지는 낳게 되는 그런 이삭과 같은 신령계통의 자녀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땅에서 그냥 오늘도 먹고 살면 좋고 내일도 뭐 하루 또 먹으면 좋고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기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땅의 소망에서 안위하고 땅의 소망에서 아주 거기서 무슨 그 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요 자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약속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자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또 세상의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녀라 그래요. 음녀. 이제 음녀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고 또한 어떤 여자가 또 하나면 한 여자는 있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이라. 그런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합하거나 세상에 합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가 어울러져 나가지 않으면은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는 우리 시시하게 것처럼 너도 좋고 내도 좋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5년 교회 오는 성도들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그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씨를 세상의 더러운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은 그 음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음녀가서 붉은빛 짐승을 타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야? 무신론주의를 탔어요. 교회들이 지금요 무신론주의. 교회 하나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교회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어봐야 무슨 소리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어디 무슨 거 얘기하고 누가 어떤 장로가 말이야 돈을 많이 가지고 목사 잘 섬겨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겨 충성하고 봉사 헌금도 많이 해야되만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이딴 소리를 하거든. 그거는 세상 소리지. 하나님 약속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버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셨는 거 아니잖아 그게. 예?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장사 잘 되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게 전부 다 한 계통입니다. 음녀의 계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늠하는 여자를 야고보서 사도가서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자가 여기서 여자만 가늠하는 남자 같이 가늠하는 거지 육적으로 말하면은 그 여기서 가늠 여자들이 하는 소리를 말해보시면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은 그게 가늠한 거예요.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인이라 그러면서 아내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 그러면서 듣는 말은 세상 소리를 들어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자녀를 생산해 그 씨를 생산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 말을 듣고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음녀라 그래. 그래서 가늠한 여자라 그래. 고멜이 있잖아. 고멜이 호세아서 그게 지의 형편에 대한 그런 비유를 준 것이거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거든요. 엉뚱한 짓. 여러분, 내가 나중에 이것은 큰 성 바빌론이라 그랬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에요. 큰 성 바빌론. 일순간에 모셨더니 일순간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지금 이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에 경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자기는 고통받을까 싶어도 잠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잠잠하고 있더라도 말씀을 좀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가 교문하고 말씀에 붙어있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 하면 될 텐데, 입만 벌렸다면 설교를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이 뭐 어떻고 세상의 평화가 어떻고 하나가 어떻고 그딴 소리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자기 아들 자랑하라고 그랬어. 자기 장로 자랑하라고 그랬어. 싸우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 교회 가서 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마귀 새끼라고 싸우라고 그랬냐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 여기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가서는 이 이스마엘 계통하고요, 이삭 계통인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도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속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음료를 미워해서, 이제 짐승이요 음료를 미워해서 마지막 때 가서 하고 살을 다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인 거야. 공중잔치를 벌인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환란전에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잔치는 없어. 그게 아니고 공중에서 새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지금은 조용히 가만히 있고, 지금은 큰 소리 뻥뻥 치고 가만 놔두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로 내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공중잔치는요, 새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19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앞으로요, 세상 중심으로 설교하든지 그 설교를 들었던 자녀들은요,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살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죽게 돼 있지.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고,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믿음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목사들에게 백마탄자가 마귀가 탔다고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신학교 교수라는 아니죠.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낳은 여자가 하나 있는 그 여자들이 있을 때에 용들의 뱀이 뒤에서 물을 토해 가지고 떠내려가도록 하려고 어떻게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보내서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도록 그가 그를 보호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것이. 우리가 시장에 얕은 꾀를 내고 얕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는 것. 믿음 중에서 말씀으로 순종한 신령 믿음과 자기 생각대로 형편을 따라서 믿는 유형 믿음과 갈라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로 말미암아 이제 네 자녀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가 같이 많게 해달라고 많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내려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가 말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말한 대로 그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그렇게 되면은 네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소와 하늘의 별의 수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별이 한 수억만 개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수억만 개 돼야 되잖아요. 바닷가 모래 15톤짜리 한 트럭 그 숫자만큼 안 된단 말이지. 숫자를 치면.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협력을 세상에 맞아서 세상적으로 믿는 믿음은 엄청 많고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은 적어요. 그 내 하나로 놓고 볼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은 굉장히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믿음은 조그만 거 하나밖에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남겨둔 것이게 상수나무,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릇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를 삼아준다 그랬거든. 그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까지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냐고.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들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냐고. 어느 교회 하나님인데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고 지금 선거를 쌓이려고 그러는데 목사한테 12억을 달라는데 12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고소를 붙어가지고 벌써 몇 년째 고소를 하고 앉아가지고 12억을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예? 얼마나 있어야지만이 돈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얼마나 돈이 있어야만이. 먹고 살면 되지. 하루 3끼 먹으면 되고 없으면 2끼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다 먹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굶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못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떤 게 목사님 있잖아요. 저기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목사 어떤 목사 남아가지고 현직으로 있는 목사나 지나 똑같이 800만 원씩 받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800만 큰 돈이죠. 적은 돈도 아니죠. 80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성도들의 피와 살입니다. 그걸 어디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거 가지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그 음녀가 앉은 물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한순간에 왔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치부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장사하는 품목이 뭐냐?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자.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사고 하는 돈 한 푼 때문에요. 돈 한 푼 때문에. 세상의 명예 하나 때문에. 거기에 발 한번 잘못 일어나가지고 성당 들어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두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데, 이 땅에서 사는 축복도 해주시고요, 영생의 축복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언약, 온전한 약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저를 교회하면서 했잖아요.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었어요. 먹을 건 다 주시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시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 먹을 건 다 주시고는 어떻게 해주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더 보려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 간제가 되지 말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너기 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과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